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떴죠.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대이처럼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찬송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릿속의 심령들 하나씩 기억하여 주시되 세상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러 왔음에 저들에게 세상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마음밭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의가 나타나게 충분한 이 시간이 아버지 동산해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의 보화가 아닌 줄 고백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서 타성에 젖어서 세상 것을 구하는 마음이 마음 한 자락에 한 구석에 있는지 아버지 살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의지가 아니오매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의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 은혜만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또한 태초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 소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고 그 남편이 없다고 고백한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네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27절에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예수님의 이 설정인데, 사마리아 여인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물어도 충분한 이야기로 생각할 텐데 묻는 이가 없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묻는 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 서사적 이 메타포 언유가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메타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의 사유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모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물음이 없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없었던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놔버리고 그 다음을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얘기는 물동이라는 것은 물을 기르는 그릇이죠. 이 그릇은 왜 물을 기를까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동이에 담겨있는 물로 하여금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여자의 지도자적 또는 목자적 포지셔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적 목자적 포지션인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껏 자기가 퍼서 먹여갈 수 있고 가져다 준 그 그릇, 도구를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온당한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께로 오더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로 오더라, 이렇게 해석됨이 여러분에게선 온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하니까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심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그리스도의 기도, 주의 기도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와 여기에 양식이 같은 뜻의 의미의 양식인 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는 이 내용은 저녁 때가 되고 시장하므로 예수께서 이 시장하실 걸 좀 염려하셔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가져온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의 대꾸를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12제자에게 임재한 12제자의 육신의 그릇에 임재한 하늘의 보좌에서 12프론트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예루살렘과 보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설정되어 있는 보좌의 구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프론트 보좌가 12보좌가 있는데 그 12영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이 12그릇의 12육체에 들어가 있는 12프론트 보좌, 이들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양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양식의 종류가 육신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양식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음식, 양식이 특별히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이렇게 묻는 요 문제는 아주 복잡 미묘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들끼리의 대화, 프론트 보좌에 있는 12영들의 보좌라고 하고 그 12영들끼리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하는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릇이 얘기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의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초이스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은 어떤 걸 초이스했든 간에 그 초이스가 여러분의 스스로 깨우치면서 미흡하다, 만족하다를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랬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랬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는 그 존재이시잖아요. 그 존재께서 뜻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이라는 것은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냈는가에 대한 그 구체성, 그 내용, 내용을 어떻게 설정됐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히 이루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데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를 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이랬어요.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것이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를 보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설정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뿌린 그것이 이 일을, 아버지 일을 행하는 이것이 온전을,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의 기도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양식이 되는 푸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중적 설정이 되어 있다. 메타포가 첫째는 그릇에 너희라는 존재가 있고 영적 너희라는 존재가 내재해 있습니다. 역시 어떤 설정을 가져가든 다른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자람으로써 이 답이 명쾌해지고 이 답으로 말미암아 명쾌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를 더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를 지칭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온당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밭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고 추수할 대상, 곡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세상적 양식을 구하는 들판에 심겨져 있는 벼라든지 볼이라든지 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 메시지를 시간은 차이가 있겠으나 깨닫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렇게 35절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넉 달이라는 4개월이라는 시차적 관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추수라는 개념이 무엇을 추수하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누가 추수하려고 하는 거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 하므로 너희가 주인에게 부탁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있죠. 이 말씀을 견주어서 이 말씀과 대동소이한 의미의 용어이겠습니다만은 이 추수할 사람은 누구냐, 이 문제는 궁극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궁극성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를 천국에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실 분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사칭한 이미테이션, 다시 말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추수를 어떻게 누구를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가 적시되어 있거나 자기가 깨우침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로직, 논리 위에서 서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살리고 죽이는 이 문제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about로 되어 있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
세상 끝들 간에 먼지로 구성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에 관한 얘기들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은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그 디테일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칭하는 존재이죠. 아들과 아버지 간에 믿거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거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디테일이 그들 관계에서 내재해 있다. 부자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이 넉 달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차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름의 개념이다. 어떤 것을 지칭하는가에 관한 이중 메타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거두는 자가 있고 또는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요,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 틀리냐? 그것도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나 디테일에서는 다르다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므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 어떤 차이를 가지냐? 그것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으는 행위자들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싹을 받고 거두는 자가 누구냐? 누군가는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밑에 프론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면은 뿌리는 자가 뿌리고 거두는 것도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면은 함께 기뻐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하시는 메커니즘이 어떤 쪽에서 어떤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장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빌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다. 뭘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기도를 해서 너희는 나의 일을 동역자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하늘에서는 이뤘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 다시 말해서 2차원적 완성을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2차원적 완성을 끝냈다. 그래서 지금 3차원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4차원에 돼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고 거두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거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논리로 깨우침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마음껏 뿌리게 하고, 뿌리는데 주저함이나 뿌리는데 망설임이나 뿌리는데 의무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냐.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프리처거든요. 뿌리는 자의 포지셔닝이다, 이 말이에요. 포지셔닝. 그럼 거두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쪼만할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세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아름다운 줄을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믿음에서 보면은 50년, 60년을 믿어도 예수를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크고 강하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건 무지몽매한 실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확정해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이랬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세상 세계에서도 갖다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 입금을 거두는 집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출을 관장하는 장로가 따로 있어요. 지출 장로 밑에 그 집사들이 일을 보고 수입 장로 밑에 그 집사들이 또 일을 보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이 요즘 교회 재정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데 보면은 수입하는 사람은 계속 수입만 카운트하고 지출하는 사람은 지출만 계속 카운트해서 그것을 썸을 하고 알게 하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목자라는 포지셔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목자가 하나님이냐 이게. 돈이 양식이냐 이 말이에요. 돈이 씨앗이냐 이 말이에요. 돈이 복음의 핵심 코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예수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남용하는 폄훼해서 궁극에는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어리석음이 저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랬어요. 다른 사람은 이랬어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2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매 이랬어요. 시간이 걸려서 주인이 왔는데 5데나리온을 받았던 자는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불려서 10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충실되고 참된 종아 이렇게 해요. 충성되고 참된 종아 네 노력이 가상하도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2데나리온을 받은 종은 4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더 불려서 4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 종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인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1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종이죠. 1데나리온을 받은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먼저 이 종이 뭐라고 주인께 변을 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주인께서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이것을 콕 쥐고 있었다. 키핑했다 이 말이에요. 키핑했다. 그 1데나리온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바치니 이 주인으로 설정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르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주인 얘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게으른 거고. 악한 종아. 이거 뭐야? 악하다는 것은 사악하다. 리오야단 쪽이다. 이 말이거든요. 리오야단 쪽이다. 이 1데나리온을 받은 이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반열의 이상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면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이랬어요. 노력하지 않는 자, 이 거두는 자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가는 거죠. 뿌리는 자가 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사이에 가꾼 자가 있어요. 이 가꾼 자에 대한 설정이 없다는데 우리는 포커싱,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이건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이렇게 해요.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추수하게끔 이까지 엑스트랙션 끌고 온 프로세싱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였다는 거예요? 참여라는 게 뭡니까? 참여라는 게 주인공적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본 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켜본 자. 그 선상에 있었던 자. 그 선상이라는 건 프로세싱 과정에 있었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정에 있었던 자는 회사로 말하자면 회사 사장은 일을 시켜놓고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시킨 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과정에 열심히 일하고 거두는 자가 있겠죠. 열매를 거두는 자, 크로징하는 영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한 그 프로세싱 A에서 Z까지의 그냥 존재는 했지만 직접적 노력이나 애를 쓰지 않는 자, 그걸 참여한 자라 그럽니다. 참여한 자. 왜? 포지셔닝이 없어요. 뭐 하는 포지션? 뿌리거나 가꾸는 포지셔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자는. 그 자들이 뭐 하는 자다? 거두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두는 자들. 그러면은 얘기가 잘 안 들었으면 안 되니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그들이라는 것이 누굴까요? 그들이라고 지칭돼. 이 성경에서 늘상 나오는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므로 내가 비유와 비사로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천국이,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비유와 비사로 말하고 비유가 비사가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설정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 이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이너서클이 아닙니다. 이너서클처럼 보이겠지만 이너서클이 아니에요. 아우터예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으므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했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정한 바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확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확정, 두 번째는 육체적 확정입니다. 영적 확정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라고 애둘러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으로서 논리가 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껍데기는 영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를 다 헌신해서 맡겨서 내 육체가 내 영이 주장할 수 있게끔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율배반성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기억합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확정한 자는 내게 오라. 이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겁다고 하는 생각이 확정되어 있는 자들은 내게 오라. 이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길 가는 사람한테,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내게 오라. 이게 아니고 확정하는 사람. 누가? 내가 느끼고 자각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자각된 사실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생명이 되고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고 세상에 몰입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메시지의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들의 노력에 너희는 참여했다 해서 저들이 되는 거죠. 저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은 적이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비논리성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비논리성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나 출발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설정한다면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들이 저들의 노력에 참여, 저들의 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래서 증거함으로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대표성.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께서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섞였다는 것은 그 전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사역에 평탄케 하는, 길을 순조롭게 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비적 사명자로 이 땅에 왔죠. 그럼 예비적 사명자로 올 정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혁명적 사건이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혁명적 사건. 혁명적 사건이 뭐냐? 지금까지 믿었던 신주단지로 믿고 섬겼던 선지자, 믿고 섬겼던 대제사장, 믿고 섬겼던 율법, 믿고 행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로 설정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세계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도 아니고 모세의 세계도 아니고 야곱과 이삭의 세계도 아닌, 솔로몬의 세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율법사들이 예수께 묻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너는 지금 이제 30살 조금 넘었고 아브라함은 언제 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장성한 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내 밑에 보이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 꼬리침에도 못 달렸다, 이 말이죠. 그건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나온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모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아담도 중요하고 솔로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 나타났다, 아들로서 친히 나타났다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제로화 됩니다. 여기서 제로라는 것은 완성적 제로를 얘기해요.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완성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건 어떤 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미션을 완성해서 제로 베이스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제할 수가 없다. 헛되이 나가서 들어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완성했다, 필요하고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확정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한다. 세례 요한 전까지는 침노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굴욕과 하염금을 시켜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어디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침노당할 일이 없어요. 빼앗는 자가 취하리라. 빼앗는 자가 취하리라. 우리가 개새끼들에게 밥을 주면서, 개새끼들이 수천만 마리가 있다고 쳐요.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먹는 자가 먹으리라. 이 말이라고 무슨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빼앗아 먹는 자가 먹으리라. 빼앗아 먹는 자가 살찌리라. 빼앗아 먹는 자가 살아남으리라. 이 무슨 얘기가, 그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음 세컨드 파워입니다.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친히 와서 한 복음이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나 대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켜서 온 대리인들이, 천사들의 범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시해서 중점적으로 두어서 그들의 말씀을 미기고 있느냐, 이 말이거죠. 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을 가증한 자라 칭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친히 듣고 증거하는 자가 와 보라 해서 그 말에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까지는 갈지 모르겠으나, 이 고깃덩어리를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까지는, 성경까지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몫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입니다. 그것이 로직이에요. 그릇이 논리가 없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겠죠. 아무리 하찮은 것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존재의 여건을 갖췄을 때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로 만들어진 존재가 비논리에 비아냥이 되고 비논리에 쓰임을 받거나 비논리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게 이 시대의 인간상들이 아닌가, 이 시대의 그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되, 그래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유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 전제된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로로 만들어진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서 완성됐다는 의미의 설정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43절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이중적 메타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태생적 고향, 다시 말해서 이 생물학적 고향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고향.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겠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매너리즘이죠. 우리는 매너리즘. 부모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나 수직적 개념, 통시적 개념이 없는 존재자들, 좀 속된 표현으로 호루새끼라고 합니다. 그것이 짐승들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짐승 간에도 서열, 수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얼마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근본이란 건 난곳을 얘기합니다. 난곳. 육체적 난곳과 영적 난곳을 해량하지 못하고 그거를 없었던 양 잊고 사는 존재들이 시뮬라크르적 존재, 그러니까 근본 없는 복사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저는 사이보그라고, 또는 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거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이고, 여러분의 정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라는 건 육체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해량할 때 내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잘 살펴야 된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단 육체가 정신의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 락을 좀 걸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중요성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이 없다라면 육체의 중요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드니가 그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그 만들어진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지자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르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이트 눈으로 이렇게 보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보았다는 것은 읽었다 이 얘기예요. 읽었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 정체성과 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그 정체성, 바뀐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 살아간다 이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랬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거의가 세상적인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적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메시지를 메타포를 하느냐. 이것은 세상적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어떤 상태다?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왕의 신하가 왜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왕한테 낳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것이 세상적인,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걸렸다면 이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걸렸다면 그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적 비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논리가 없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표적과 기사라고 이 지칭되어 있는 이 단어 이퀄 비논리성을 얘기합니다. 비논리성. 비논리성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논리성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사 이적으로 어디에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가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이 봉사가 뜨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정상적으로 두 발을 긋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이 떠이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제발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 책을 보면은 데이비드 핸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전대호라는 과학자가 이걸 옮겼네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을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그들이 쓴 책을 저렇게 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논리를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쉬운 말로 빌면 신은 논리를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논리이다. 모든 것은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시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희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 건지 근본을 잊어버려서 논리의 확정성, 비논리를 확정해서 믿는 편향적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대단히 모순되고 현재되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적시하고 싶습니다. 논리를 가져야 되지 비논리를 가지고 기사의 이적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면은 다시 말해서 유명한 도사가 손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면 여러분 달을 보지 않죠. 왜? 있는 달을 왜 가리키겠습니까? 없는 달을 가리키려니까 손을 들은 건데 그 손끝을 보고 있거나 그 사람의 몸체를 보고 있는 어리석음이 현재에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허상이다 이 뜻이거든요. 허상이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드에 서 있다. 이 기류에 서 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랬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36도 부근에서 열을 가지고 있죠. 그 1도만 높아져도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1도만 높아져도. 말벌이라는 게 있어요. 일벌과 말벌이 있는데 말벌이 1초에 똑딱할 때 한 서너 마리씩 일벌을 물어서 몸뚱을 끌어놓습니다. 근데 이 일벌들이 어떻게 이 말벌을 제압을 하느냐 도저히 힘으로는 못하는데 논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벌은 일벌보다 온도를 조금 더 못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벌들은 46도 정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벌은 45도가 그 한계라고 해요. 그러면 1도를 남겨두고 일벌들이 그 말벌을 에워싸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에워싸서 그들 육체에 있는 이 일벌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열기를 그 말벌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계속 둘러싸서
그걸 10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44도, 45도가 되는 순간 죽죠. 누가? 말벌은.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까? 논리예요? 이것이 표적입니까? 논리입니다. 어떻게 말벌을 죽였어? 일벌이? 그게 가당키나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였대. 그래? 말벌은 죽일 수 있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전지전능성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건데, 능치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노직으로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노직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논리로 가지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 이 얘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일도의 차이를 놓고 모험을 거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과학이고 그것은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보려 하지 말고 1도의 차이를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고 덤벼드느냐, 이런 기사와 표적의 관계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53절입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계속 표적을 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표적을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서 있지 않죠. 실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든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이 죽음의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를 전제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 이것을 뭐 헤게모니로 생각합니까? 지극히 합당한 논리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신 메시지 가운데 키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논리에서 들어야 되지 비논리로 제 메시지를 듣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